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여종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들로 제사려 함이더라.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 기뻐하신 사람들은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거든. 결국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타락하게 된 모습은, 타락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해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셨으나 죄로 인해서 영광이 사라졌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광을 생각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죄사함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 선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되어지는 일이겠죠. 당연히 경배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자리에 나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렇게 태어나셨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동방에서 이방인들이죠. 박사들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본 백성들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들을 깨우죠. 깨어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대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증인이에요, 증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전파하고 증거해 주어야 해요. 직접 증인이 될 수 있었다. 참 복된 사람들이죠. 이 목자들은 아무리 봐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서 말이죠. 이 목자들처럼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데 거기에 참여해서 그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의 심을 알고 경배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기이한 현상이죠.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인데 이것을 하나의 그냥 놀라운 체험으로 치부하지 않고 무시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어요. 야, 이게 정말 희한하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냥 그걸 끝날 수도 있는데 그들은 천사가 일러준 말을 마음속에 믿었어요. 정말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단 말이지. 한밤중이었지만 그들은 즉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즉시 순종했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나 보면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자. 빨리 가서 즉시죠. 빨리 달려가서 그 아기를 찾자. 아기를 찾는 일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주님께서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진 않았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유에 놓인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게 될 거다. 그게 바로 표적이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아주 쉬웠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말구육간에 구유에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물론 베들레헴에 많은 사람이 살았겠지만 그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개인 집에서 태어나거나 무슨 사관 중에서도 객실에서 태어났다면 정말 찾기가 좀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 사람들도 목자들 아닙니까? 목자. 그러니까 마곡간, 구유 잘 알잖아요. 그 환경을. 그 구유가 어디 뭐가 있다는 건 대충 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즉시 찾아가서 빨리 가서 찾았다. 그 다음 보고 16절 17절이잖아요.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대하여 한 말을 전했다. 목자들이 한 일이에요. 빨리 가서 찾아서 보고 전했다.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도 이렇게 즉시 결단하는 게 필요하겠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차일피일 미루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열심히 찾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찾아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 목자들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 듣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 찾아야 돼. 그리스도를 찾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만나게 되면 증인이 돼.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 목자들이 아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과정과 같을 겁니다.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 찾는 과정, 보는 과정 이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러셨잖아요. 지혜, 하나님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찾아야 돼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찾고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그러한가 생각하고 열심히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들이 가서 만났죠. 찾으면 만나게 돼 있습니다. 찾아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천사들이 자기에게 전해준 말들을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그 부모에게 말했겠죠. 요셉과 마리아가 앉아있을 때 목자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갑자기 목자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이 천사들에게 해준 말들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더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받았을 때요 깜짝 놀랐다 그랬어요.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겼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놀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속에 오래전이죠. 아이를 잉태하기 전, 수태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났고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잉태될 것이고 그리스도요
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줬죠. 근데 그 아이를 낳은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10개월의 세월이 지났으니까요. 물론 이제 아이가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조금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좀 반신반의하는 모습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굉장히 영광스러우신 분인데 이게 우리 같이 나사렛 동네 사는 사람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 정말 가난한 동네 가난한 부부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도 둘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는. 야, 정말 이 아이가 그리스도가 맞을까? 그리스도가 이런 모습을 태어나야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고 출산을 한다면 야,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 그래도 그리스도인데. 그러나 자신의 삶은 여전히 변화가 없고 태어나는 순간까지도 이렇게 처참한, 참 비참하잖아요. 아이를 낳고 특히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는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어떻게 출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생각들이 있을 텐데 오갈 데 없이 말이죠. 참 생각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목자들이 찾아온 거. 그리고 이 아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천사들이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마리아가 확신하게 됐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반신반의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이 아이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세요. 꼭 자신의 계획과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일하시면서 그것을 재차 확인시켜 주시죠. 확신. 왜 그러셔야 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흔들리거든요. 의심도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을 보내사 확신시켜 주셨더라. 자, 이 목자들은 이제 20절에 보면 이 일을 한 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본 그것으로 인하여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이 모든 일들을 직접 들었고 또 그리스도를 확인했죠. 봤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였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더라. 영광과 찬송.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 있잖아요. 임마누엘,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지만 그 일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 하셨을 때 우리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럴 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목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는 거죠.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즉시 달려가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교회가 마곡간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니까.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인가?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직접 보잖아요.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달려나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듣고 보는 거예요. 경험이에요. 보는 거예요. 확신하게 하나님 보는 거예요. 눈이 열리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마음의 확신과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이게 목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험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도 똑같죠. 하나님은 항상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목자들은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오늘은 천사가 역사할 필요가 없어. 성령이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증인이란 말이에요. 증인이라는 건 듣고 보고 확신한 사람들이거든요.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의 감동하심과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목자들은 양 지키고 있다가 밤에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필이면 왜 자신들에게 천사가 나타나냔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우리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듣고 본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해야 된다고요?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직접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모여있는 사람. 이 주님, 이 성령의 감동을 깨닫지 못할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냥 뭐 우리랑 뭐 다를 게 뭐야. 교회 다니는 하나의 교인이지.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 교인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몰라요. 저 사람은 나만도 못해. 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좀 뭐야. 교회를 비판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밖에 있을 때는. 무슨 영광은 무슨 영광이에요. 교회 뭐 수없이 십자가 붙어 있는 거 짜증나. 교회를 보면. 무슨 거기서 영광을 생각해요. 그랬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시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교회 들어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알게 돼요. 이 교회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우쭈우쭈 세워놓는 건 줄 알았더니 이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할렐루야. 깨닫게 됐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을. 야, 저 사람 참 옛날엔 형편없는 죄인이었는데 저 정말 나쁜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 믿게 됐구나. 거기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나의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듣게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진실한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있네. 자동적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의 변화죠. 자기 자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 같은 경우는 분명하니까요. 이 변화가. 그렇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교회 다니는 것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 내가 변화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이거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 너무나 귀하게 느껴지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러니까 영광이 되겠죠? 네, 영광은 그냥 무슨 형식적인 수사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고요. 그 마음속에 진심으로 보고 듣고 깨달은 바를 그것을 인하여 그랬습니다. 그
그게 원인이 되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과 영광. 천사들도 영광 돌리고 찬송했죠.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들은 진실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찬양,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찬양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 이름을 찬양하고 하신 일을,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이 계속 나오네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아멘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찬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 보이죠?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였다고요? 찬송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으로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수많은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찬송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찬송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때 좀 잘 생각하면서 찬송을 해야 돼요. 그냥 노래 부르는 건 뭐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노래하고 찬송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노래는 노래죠, 찬송도. 근데 세상 노래 부르면 좋은데 세상 노래 부르면서 눈물도 흘려. 참나. 세상 노래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데 감동이 없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 세상 노래 부르면 기분이 좋은데 왜 찬송 부르면 기분이 나쁘냐? 그건 가짜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 찬송을 부르면 그 세상 노래는 보이지도 않아. 아유, 내가 왜 옛날에 저런 짓을 하고 살았지? 그거 하라 그래도 못해요. 가사도 생각도 안 나고 이제. 부를 이유가 없어. 그럼 뭐 한다고 그렇게 불렀나 내가 옛날에. 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즐거운 일인데. 그러니까 찬송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이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죠. 아멘. 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찬송할 수 있어요. 찬송이 기뻐.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노래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거고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니까 이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목자들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경험했으니까 이제 가서 전하게 되는 거죠. 이 목자들이 찬송하며 갔더라 그랬는데 이 목자들이 가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전하죠. 이런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증거하게 되는 거죠. 이런 소식이 이제 쫙 퍼지는 거야. 퍼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헤롯 왕이 2살 밑으로 있는 모든 아이를 다 죽이는 거죠. 이제 그런 영향도 생기는 거예요.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면서 유대의 왕이. 근데 이 박사들이 가서 전해준다고 약속했는데 전해주지 않았죠? 그냥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이 같이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목자들이 전하는 이 소식이 쫙 퍼지면서 야 베들레헴에서 유대의 왕이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더라. 그래? 그러면 싹 죽여. 그래서 다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증인이니까 가서 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만난 사람들, 진실한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힘써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건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목자들은 직접 가서 눈으로 보았죠. 그런데 우리는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데요. 그런 시대에 사는 우리들,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이렇게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주님 교회에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곳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만납니다. 우리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의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기쁨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